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법궤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오벳 에돔의 사람들과 집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오벳 에돔의 집 주변이 또 잘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풀렸다라는 것을 다윗이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벳 에돔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가고 다윗이 가서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무사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가요. 그리고 성경에 적힌 대로 제사장들이 고리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가요. 그럴 때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소와 송아지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쁘게 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향해서 춤추며 노래해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봤을 때 이전에 다윗 성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전에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과 목적이 들어있는 순수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잖아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왕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양식들은 다 내려놓고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고 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이 너무 그냥 가관인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갈이 심중에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이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을 받아서 이 다윗성에 이 법궤가 잘 들어오게 되는 결과물을 맺게 되고 미갈은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미갈에게 심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긴 자기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울의 딸이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굳이 이 미갈과 부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게 심판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때부터 미갈과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괴를 맞이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왜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는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기도 확신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지 논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나는 너무 감사해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언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다윗의 언어와 행동을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미갈의 그 언어와 행동을 보면 미갈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습관과 언어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도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무작정 반대편에서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반대편에서는 습관을 여러분 좀 버리시고 대화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마시고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한 결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어주는 대화 또 살리는 대화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대화와 언어를 사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